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IQ를 주셨어요. IQ. 어제부터. 다음에 IQ도 줬지만 EQ, 감성 지수도 허락했다고. 그러니까 IQ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감성 지수도 좋아야 돼. 우리는 다음에 영성 지수도, 삶 지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오늘 우리 동물들에게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이래 긍휼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도 사물을 볼 때라든지 동물을 볼 때라든지 인간들을 볼 때에 내 감성에 긍휼심의 지수가 30이냐 60이냐 100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볼 때 뭐예요? 그거를 그 영혼 없이 딱딱하고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러나 그 건조하게 보지 말고 언제나 따뜻함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좀 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고 드라이하지 않게 하다고 좀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고 좀 눈물이 있고 이것이 좀 강하게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회복해야 돼요. 애통이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생활 속에선 또 이렇게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만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등산을 가든지 또 뭐 이 산길을 걷든지 아니면은 들녘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 만나는 꽃들 또 이런 풀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우연히 보지 말고 풀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푸르게 살았는가, 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향기를 바라고 또 밝게 살았느냐 이렇게 보면서 그 만나는 것도 귀하게 봐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뱀을 만났다 그러면 그 놀래지 말고 나는 하필 요 시간대에 내가 뱀을 만나겠을까? 뱀처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혐오감을 주는 삶을 안 살았나? 뱀은 언제나 혀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않는가? 그 뱀을 만났으면서 골몰할 건 아니지만은 잠깐 하나의 그 배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또 여러분이 보다가 비둘기들이 만나가지고 막 전봇대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얼굴 비비고 예쁘게 하고 사랑을 한다고.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했는가. 그 비둘기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또 가다가 여러분이 뭐 새들이나 동물들이 어디에 덫에 걸렸어요. 그럼 얼른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좀 날려보내기도 할 수 있는. 그 내가 그걸 보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응? 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너무 아픈 사람을 만나서 병자고 걷지도 못하고 허기진 가운데 있어. 그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뭐예요? 먹을 걸 좀 준다든지 돈을 좀 준다든지 예? 그 뭐 사 먹으라고 그런 것이 여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참 부흥회 갈 때는 영등포 가면요 그 새벽에 일찍 이렇게 올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누워 있다고. 뭐 만나는 사람에게 작지만은 뭐 큰 라면을 사준다든지 뭐 작은 뭐 돈 마늘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자꾸 길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날 사물이나 뭐 조류나 동물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는 우연일치가 아니다. 이거는 필연일치고 또 이거는 기적적인 만남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줬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긍휼의 반응을 일으키고 기적적인 반응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다.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여러분 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또 하나는
내가 어때 비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간이 비었단 말이에요. 은행고가 비고 곡간이 비었어.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한 어부이 밑에 자랐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힘들고 잘못하면 자격지심 가지고 또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비어있는 창고를 뭐예요? 여러분이 채우면 되거든요. 응? 또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에 올인할 것인가? 이래서 그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 곡간을 채우면 되는 숙제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령 대체로 결혼을 하면은 뭐예요? 따님이나 아드님이 있다고. 그러면 따님과 아드님이 하나님이 간혹 보면은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나는 자식을 하나님이 안 줬을까라고 어떤 그 상처로 받아들인다든지 아픔으로만 받아들이고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 자식이 없는 빈둥지가 되면은 나는 뭘 할 것인가 하는 거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모든 그 곡간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게 꼭 복만 아니라고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시 이루어 드릴게요. 내가 비어 있어요. 곡간이 비어 있어. 또 자식들이 빈둥지야. 예배당의 교인들이 비어 있어요. 회사에 그 직원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비어 있어. 이것을 부정적이고 한탄하고 누구를 투사하고 이러지 말고 비어 있는 그것은 뭐예요? 채우려고 숙제로 삼고 채우려고 하는 미션으로 삼고 도전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아프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섭리였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떤 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어떤 좋은 위치에 있어요. 뭐 공무원이 됐다든지 장관이 됐다든지 사업에 뭐 어떤 그 그룹의 회장이 됐다든지 뭐 지위가 높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됐다든지 뭐 장군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을 단순히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호령하고 뭐 누리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이고 가까운 내 어떤 그 바운다리 거기만 일만 잘하면 되고 너 성실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에게 나이적인 힘을 주고 주기적인 힘을 주고 물질적인 힘을 주고 어떤 대단한 어떤 그 힘을 줬으면 뭐예요? 그 힘을 뭐예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라고 그 능력을 주신 줄 믿고 사용할 수 있고 지갑을 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 할게요. 택시 기사님들이 뭐 시민에 발휘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운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떤 택시 기사님이 이제 그 교대할 시간이 가까워서 마음이 바빠요. 그런데 콜이 와서 이렇게 갔더니 그 집에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왔다고 하는 얘기도 소식이 없고 이래서 아이고 피곤도 하고 그냥 돌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다시 인기척을 하고 노력을 하고 문과로 이렇게 갔더니 90살 정도 된 조그만 할머니가 계시고 문이 열려서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가구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사람이 안 살 정도로 해놓고 짐을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사님 기다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실어주고 차에 이렇게 딱 승선을 했더니 기사님 보고 할머니가 그런 거, 이 도시를 정중앙으로 빨리 가는 길을 가지 말으라고. 통과하지 말으라고. 통과하지 않으면 그 주소를 주면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요양을 갑니다. 마지막 이제 죽는 길을 간다고요.
그랬을 때 기사님이 딱 메타기를 딱 끄고 그러면 할머니 어디 가고 싶었냐고 이래서 남편이 근무했던 뭐 어떤 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멀찍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어디 뭐 어떤 거 좀 누렸던 데 이런 데도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투어를 시켜드렸어요. 투어를 시켜드리고 이제 요양원에 갔더니 그렇게 큰 요양원이 아니고 간호사님 2명이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그 할머니를 꼭 껴안아 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꼭 안기고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줘도 된다고. 내가 할머니를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하냐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이분을 포기했으면 어떻겠을까 이러면서 그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아는 조용필 씨라고 하는 분이 그 한참 인기 절정하고 다른 어떤 그 아마 4집 앨범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바빴었대요. 그래서 4군데를 이제 그 노래를 부르기로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만 해도 한 곡당 5천만 원, 4천만 원에도 5천만 원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정신과 병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어떤 여자인가 같은데 10년인가 15년 동안 감정의 표현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르는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는 그 울먹이면서 감정의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한번 올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돈을 좀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얼굴만이라도 잠깐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매니저가 하니까 그 조용필 씨가 단호히 그 3군데 4군데를 위약금을 주면서 그만두고 그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그 돈을 주려고 하는데 안 됐다고. 제 노래로 당신의 자녀가 눈물 흘린 것만 해도 나는 좋겠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록도에 공연을 하면서 소록도는 돈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더니 꼭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불교 불자인 줄 알고 있는데 노래하고 예술하는 사람도 돈만 밝히고 어떤 자기 명예만 밝히고 이래서는 진정한 노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감성이 있고 어떤 이 다른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의 그 목소리나 그 탑스타나 능력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 있게 조금 더 망설임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과항이란 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자도 이러고 있는데 불교인도 이러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자기중심주의, 자기 가족주의, 물질주의로만 지금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어떤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주어진 것마다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준 기적인을 알고 기꺼이 내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을 베풀어서 궁녀를 베풀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의 어버이님이 그렇게 모세를 살리려고 3개월 동안 점토하다가 안 돼서 갈대에 있는 데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마 사이에다가 묶어놓고 미리암님이 그걸 어떻게 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된 바로 공주님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로 공주님이 결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자녀가 몇 남매를 뒀는지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히 저는 이분이 자녀가 없는 무자한 사람이라고 좀 용기 있게 가정을 해보자고. 이 사람이
따님도 없고 아드님도 없었던 그런 성장된 공주였다고 추론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많을 때에 모세님을 양자로 세우기는 어려워요. 물론 자녀를 낳고 기르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면서 그 어린 생명에 대한 그 국률심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자녀를 안아보지 않고 자녀를 길러보지 않았을 때에 그 어린 자녀를 볼 때의 국률심이 더 폭발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바로 공주님은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태의 문을 닫고 자녀를 없도록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가상 이 스토리를 제가 한번 써보는 거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자식이 없는 빈배가 오히려 뭐예요? 더 유익을 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현재 물질이 없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오히려 모세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내가 고난이고 힘들고 없는 것 같아도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목적이죠, 목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욕하러 오는데 바로 공주님이 혼자 움직이면 쉬운데 이때는 뭐 호위병도 필요하고 많은 시녀들을 대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 플랜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그 하숫과 나일강을 올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날짜와 그 바로 공주님이 목욕하러 올 수 있는 그 타임을 알고서 하나님이 모세님을 그에게 그 가타임으로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왠지 모르게 목욕할 그 날이 아닌데도 몸이 좀 찌뿌둥하고 뭐 바로 궁궐에서 뭐 아름다운 궁전, 그림, 음악, 뭐 작은 정원들 이런 걸 다 봐도 좀 실증이 나고 오늘 왠지 모르게 나일강으로 목욕을 가고 싶은 마음이 그 공주님의 마음에 이게 동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계획 없이 지금 나일강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움직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목욕이라고 번역이 됐죠. 목욕이 여러분이 가끔 뭐 떼밀기 위해서 사우나 가는 그런 목욕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견지에는 아마 풀장처럼 이 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그 공주님이 바다에 나일강에 가가지고 떼를 밀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좀 얕은 물가에서 마치 그 해변에 나와서 이게 몸도 풀고 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론을 해봐요. 목욕이 목적이든 또 뭐 그 수영이 목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왔어요. 그 누가 하셨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일강 길 옆에 누가 있어요? 시녀들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공주님이 좀 가벼운 옷을 입고서 이제 뭐예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딱 이제 준비하고 이제 뭐 물도 끈지고 이렇게 해서 수영하려고 하는 준비인데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분도 사람이 습관적으로 늘 하던 그 장소에 와서 뭐 목욕을 하든 풀장을 하든 하지 않겠어요? 늘 하던 자리에 보니까 한쪽을 보니까 이렇게 그 갈대 같은 이렇게 숲이 있으면서 조그만 뭐 이렇게 상자 같은 뭐 갈상자 같은 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일 먼저 누가 봤어요? 시녀들이 본 게 아니라 누가 본 거예요? 공주님이 제일 먼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이 먼저 봤던, 나중에 봤던, 먼저 봤던 그것이 그냥 우연히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기적적으로 봤다, 기적적으로 만났다, 기적적으로 그것을 나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볼 때에 아름다움고 귀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우연이고 그냥 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공주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한 박스 갖다 준들 뭐 금 한 박스, 그런데도 감시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갈 때에 뭐 입구도 하고 뭐 조그만 갈상자가 있어봐야 누가 뭐 고기 잡으려고 넣나 아니면 위에서 뭐 떠내려왔나 보다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아무렇지 않고 사소하게 볼 수가 있어요. 워낙 화려한 사람이니까. 모든 걸 왕국에서 사는 사람이 뭘고 아쉬워서 그걸로 보겠냐 이거야.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뭐요? 복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본 게 그게 기적의 모세 항아리일 수가 있다. 모세 갈상자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상자가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었겠어요? 급하게 만드느라고. 뭐 번쩍번쩍 금을 입혔겠어요? 뭐 삐지 나기도 하고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고 뭐 군함입니까? 무슨 함대입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뭐 그저 박스 정도밖에, 갈상자 박스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바로 공주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고 감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기적적인 관찰, 기적적으로 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겉에 드러난 걸 너무 화려한 것만 봐요. 너무 피카피카 번쩍번쩍하는 것만 봐요. 너무 오늘날 큰 것만 봐요. 막 이름 있는 큰 건물, 큰 회사, 큰 교회, 큰 종들, 물론 거기에서도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놓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잘할 것 없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공예 예술가도 아니야. 울퉁불퉁하고 뭐 칠도 안 돼 있고 별 볼 일 없어. 갈상자 같은 거야. 별 거 없어. 거기에 뭐예요? 바로 공주님은 뭐예요? 감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바로 공주님과 같은 어떤 겸손한 시선이라 그럴까? 거룩한 호기심이라 그럴까?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저기에 뭐 어떤 욕심이 있는 게 순수하게 저기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한 어떤 탐험이라 그럴까? 이것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큰 굴러도는 호박들을 뭐예요? 놓쳐버리는 삶을 많이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 남자를 놓쳤고, 그런 아내를 놓쳤고, 그런 엘리사 같은 종을 놓쳤고, 그런 축복의 종을 여러분이 놓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도전합니다.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도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가 왕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너무 큰 나라, 너무 큰 사람, 막 대단하고 엄청난 거, 그 길을 쫓아나는 신기루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겸손하게 조그만 것, 작은 것, 명품 같지 않은 것, 갈상자 같은 것, 누구도 감심이 없는 것, 그런데 좀 감심을 보고 좀 그를 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위기 아닙니까? 모세님 입장에 죽느냐 사느냐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 그랬더니 모세니가 막 잘생긴 아들이 막 울어. 그 타임에 얼마나 외로웠겠어. 엄마 품을 떠나서 아이가 응아 응아 하면서 막 눈물 막 하고 흘리는 거야.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구속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는 순간에 공주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폭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국률심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이 과거 살았네. 야 시녀들아, 너 혹시 애기 필요한 사람 있어? 데려가서 길러.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이라고 지금 법령이 어기는 거라고, 이 친구를 살려주면 나라의 법령을 어기는 거라고. 애굽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령을 어길 필요까지 뭐 있느냐? 어쩔 수 없다. 얘는 운명이다. 그냥 날개 떼내버려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공주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불쌍히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보고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싹 다가와서, 공주님, 이 아이 히브리인 어머니 젖을 줄 수 있는 사람 아줌마를 아는데 그거 데려다 줄까요? 0.01초도 망설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 그리고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젖을 주겠다. 여러분 지난 설교 기억나지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딸을, 미리암 딸을, 아들을 먼저 낳고 미리암을 주지, 아들로면 다 죽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가지고 이렇게 애감장을 태우는 전쟁을 해야 되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긴장하고 힘들었던 일을 통해서 뭐예요? 아이도 살리지만 쉽게 말해서 자기 아이에게 자기 젖을 주면서도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은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찌할고 어찌 이거를 헤쳐나갈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마치 멘붕처럼 와가지고 때로는 막 기도조차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왜 하필 하나님이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 그 일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직업이 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안전지대. 여러분 봐요. 그 아이를 3일 동안 막 불안하게 떨다가 갈 때마다 떠내려볼 때 막 얼마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이러는데 그 공주, 가장 빼끌어나고 강한 그 사람,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안전지대, 피난 처지대를 뭐예요? 바로 공주가 와서 품어줬으니 세상 3개월 염려가 아니라 30년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린 모세 때문에, 울고 있는 모세 아이 때문에 기를 수 없어서, 사업을 기를 수 없어서, 선교지를 기를 수 없어서, 목회를 기를 수 없어서, 핍박으로 인해서 기를 수 없어서, 내 힘이 부족해서 기를 수 없어서, 내가 한계가 와서 기를 수 없어서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예배하시라죠. 그분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잠시 엎드러졌지만은 다른 유모가 아니라 친엄마한테 이 젖을 먹으면서 이제 교육을 받아. 1차 교육 3개월 교육, 2차 교육 젖을 주고 젖 뗄 때까지의 교육을 받아.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길렀을 때 뭐예요? 바로 공주님에게 갖다 줘요. 데려다 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애굽의 그 모든 그 대학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최고로 이 등록금도 안 주고 최고 최대로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모세님을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발견하고, 두 번째 뚜껑을 열고, 세 번째 아이를 보고, 네 번째 건져내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고, 여섯 번째 유모를 세워 젖을 주고, 일곱 번째 데리고 오고, 여덟 번째 양자로 입시키고, 아홉 번째 큰 인물로 양육하는 일이 통로가 뭐예요? 바로 공주님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바로 공주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 이름도 잘 졌어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 건짐을 받은 아이다. 모세다. 그리고 끝까지 건져내고 불쌍히 여기는 끊는 게 아니라 자기 백그라운드 힘과 능력을 다 써서 그를 보호하고 또 양모가 돼가지고 그를 다 세워주고 길러주는 큰 일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여러 사람 하지 말자고요. 혼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살지 못한 생명체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 아니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말씀과 물질과 모든 걸 양육하고 투자해서 이 시대 모세님 같은 사람을 하나 세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따지지만 당신에게 준 모든 능력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 보잘것없어 아직도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 우는 아이야. 어떻게 보면 투자만 해야 돼. 또 어떻게 보면 자녀가 없더니 해필이면 시버린 아이를 왜 입양을 시켰디요? 핀찬도 들을 수도 있고, 애굽 아이를 입양을 시키지,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 근한을 다 써서 기르고 양육하고 투자했더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가 커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까지 포함해서 건져내는 영적인 영도력 모세님이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큰 영웅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아이를 만나든지, 어떤 그 여리고성에 내려갔던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위험한 동물을 만나든지, 어쩌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지, 모세와 같이 어떻게 보면 버림을,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았잖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의 물결같이 위험해서 이렇게 있는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은 몰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 거의 투자지만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보는 기적, 만나는 기적이었으니 불쌍히 여기는 기적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최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세우고 보호하고 돌보고 후원하여,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모세님이 되고 민족을 살리고 해사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